저희 사역자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회의를 가지곤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역을 점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희끼리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었고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에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비참한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했던 이 믿음이 자기 유익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바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왜 나 이진우에게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차별하여 다른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 두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제가 나눔을 해야 하는 차례인데 나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져서 도저히 어떤 나눔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나눔도 못한 채 나눔 시간이 다 끝이 났고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제게 없다는 것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 제 영혼은 크게 소리치고 있던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제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저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게 지난 토요일에 느꼈던 그 충격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 그 믿음 갖기를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 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제 안에 내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봤어야 내가 설교를 할 텐데 또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꾸역꾸역 억지로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난 뒤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거 도저히 물 못 내리겠는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얼른 내려버리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의 미련도 조금의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맞지만 그것 이외에도 율법을 행하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꼭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개라는 단어는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하여는 이방인들보다 무지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개다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들에게 분노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바울 그 자신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또 혈통으로나 열심으로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할례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일이 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면 그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바울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죠. 그는 혈통도 뛰어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면 바울 자신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와 혈통,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하여서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될 텐데 바울은 정말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개다, 악행을 행하는 개다, 그들을 삼가해야 한다,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자신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부각시키는가가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개다. 3절 말씀에 이제는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 받을 것이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마련이고 자기가 지난 날에 행하였던 그 행위들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것이 더 이상 바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그에게 유일한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오히려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고 그 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 그 예수님을 그저 막연한 분으로 여기고 있으면 절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 내게 가져다주는 그 유익들을 다 포기한다. 막연한 예수님 때문에 돈, 성공, 명예를 다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생을 갈망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화는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이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면 나라까지도 다 팔아먹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되는, 돈만 내게 쥐어지면 되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은 나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막연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수도원에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거룩한 수도사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본부에 양육자 한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본부에서 알겠다라고 하더니 수도사 5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5명을 파송했을까? 의아했지만 어찌되었든 수도사 5명이 함께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가 길을 나서다가 한 마을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제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은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남아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 내가 그들을 섬기겠노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명이 남고 다른 4명이서 다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다시 길을 나서는데 이번에는 한 왕국이 보여집니다. 그 왕국에서 이 4명의 수도사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국에 있던 그 왕은 이 4명의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사위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4명의 수도자 중 한 사람이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것도 사명이라면 사명인데 내가 이곳에서 남아서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겠다 하면서 또 남았습니다. 이제 3사람이 남았지요. 그 3사람이 또 다시 길을 갑니다. 이번에는 한 외딴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3명의 수도사를 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3명의 수도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강도들에게 살해당하고 나 혼자 이곳에 남아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아니면 이 아름다운 여인 누가 지키랴 하면서 또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또 다시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한 이교도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원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을 핍박하는 이교도들 때문에 다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생각하기를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들은 다 이런 이교도 땅에서 사역을 했지, 내가 이곳에서 남아서 사역한다면 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수도사가 그곳에 남아 배교한 자들의 영혼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그곳에 남았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오지 그 수도원에는 그 수도원이 요청한 대로 수도사 한 사람만 그곳에 도착해 신앙의 초보자들을 잘 양육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 수도사들의 부르심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잘 양육해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주님, 저는 사제가 없게 된 그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잘 다스리다 왔습니다. 저는 불쌍한 여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다가 왔습니다. 저는 배교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 하다가 이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지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꿈과 야망,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막연해졌고,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일로 평생을 보내버렸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그 예수님을 막연한 분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다 포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 사람, 그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치의 눈이 뜨이면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바울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치 없게 여겨보려고 꾸역꾸역 참아내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 다 포기하길 원합니다. 포기해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얻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